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3장 14절에서 22절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 대부분 성도는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도는 그들에게 지금 영적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방인인 그들이 영적 이방이었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그죠?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갖다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요. 3장으로 넘어와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으로 갇힌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이러므로 3장 1장으로 넘어와서 1절로 넘어가고 이러므로 되어 있는데 이 이러므로란 투투카린이라는 헬라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되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사도가 되었다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므로 이 투투카린이라는 헬라어가 14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보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접속자가 등장해요. 사실 이 투투카린이라는 이 접속자는 신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몇 군데 안 나오는 접속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특별한 접속사가 3장에서 두 번이나 쓰였다는 거예요. 14절과 1절 똑같은 단어로 스펠링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 사도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 그 내용 그 은혜를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그 내용 오히려 지금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한 그 내용 바로 에베소 3장 2절에 13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데 그러기에 지금 에베소 3장 2절에서 13절을 갖다가 사실은 가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가로로 묶을 수.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넣어줘서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도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하고 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 2장 말미가 되고 거기서 바로 에베소 3장 14절로 연결돼도 이 내용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매끄러운 문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그 상황을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바울이 지금 드려지게 되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는 어디였냐면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이었어요.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는데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설명한 후에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설명한 후에 드려지게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나와요. 그래서 꿇고라는 캄프토라는 헬라어는 구부리다 절하다인데 이게 경배하다입니다. 경배하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경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보면 로마서 14장 11절 보면 기록하여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영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알게 되는 그 은혜로 인해 나만을 경배하던 그 나라는 신의 삭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무릎이 꿇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실존의 자각에서 오는 겸손함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케 되는 그 경배함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보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시대로 쓰이고 있어요. 현재 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경배함으로 간절함으로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알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마가복음 6장 5절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죠?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보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서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격발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기도지.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그런 호흡입니다. 그죠? 호흡이 없으면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호흡이 있게 되는데 기도라는 호흡입니다. 주님과 교제케 되는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지만 성경에서 보면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이죠. 특히 신약 같은 데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진정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이 또 꿇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나 그냥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마음에서 그 간절함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이 자리, 찬송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고 무릎 꿇어지는 그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 앞에 이 진정 생명 되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시간, 그죠? 다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여러분 꼭 아시란 말입니다. 네. 과연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 시간이 진정 귀한 분들은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수요일날 오시라고 그렇게 잔소리 했는데도 뭐 사실 안 오시는 거 알지만 뭐 그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게 되면은 이 말씀의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리가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간절함에서 잔소리가 나왔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무릎 꿇어질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사와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케 되는, 기도케 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겸손히 간절함으로 경배하는 대상이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천사들 전체를 얘기하겠죠. 또 땅에 있는 족속은 인간들 전체를 얘기하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런 각 족속에게, 여기서 각 족속이라는 헬라어 파사 파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사 파트리아라는 것은 파사, 모든, 파트리아 가족입니다. 가족, 모든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 안에 있는 영적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런 영적 가족이 어떻게 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을 주신,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이름을 주시니 오노마제타이에요. 오노마제타이. 이 단어는 오노마조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이름 짓다, 표시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짓다, 표시하다, 약속하다, 오노마조. 여기서 온 단어가 이름을 붙이다, 오노마제타이에요. 이게 수동태 현재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사실 이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각 족속입니다. 각 족속이 주어예요. 그렇다면 번역을 원문에 맞게 하게 되면은 각 족속이 이름이 지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거죠. 사실 뭐 의미상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족속이, 그 족속이 주어가 돼서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여기서 이름을 부여받게 됐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름을 부여받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림, 그 다음에 통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받게 됐다는 것은 존재케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케 되는 것은 존재되신 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그분 안에서 그분께 이끌려져서 다스림받게 되는 게 바로 이름을 수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라는 게 심판적 두려운 다스림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그 은혜에 의한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그 용서의 다스림.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의 그 앞에가 헬라어 프로스예요. 프로스. 여러분, 이 프로스란 전치사 많이 들은 전치사죠. 우리가 일요일날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갖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공부하면서 살폈었어요. 어디에 나왔었죠?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은 하나님과, 이 테오스 하나님의 약자인데,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이게 바로 프로스였죠. 이게 바로 프로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 프로스라는 이 뜻이 뭐라고 했었죠? 서로 향하여 마주보다. 다른 말로 교제하다. 교제하다. 이건 굉장히 친근한 교제를 갖다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며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름이 수여되어지고 예수께서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듯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의미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사도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이끌림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분명히 그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겸손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며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도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갖다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요약을 해보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예요? 속사람의 강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택한 이 백성들이 진정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거동락하는 그 놀라운 동행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또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죠. 그 네 번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뭡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도 우리가 살폈어요. 이 두 번째 기도도 보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다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쉬운 말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저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느니 이 고난에서 저를 구해달라느니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지금 안 걸리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회복, 건강회복, 사업회복 이런 거 받게 해주세요. 어떤 육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내가 잘 먹고 잘 삶에 대한 어떤 내 육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터가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 영적인 갈망, 열망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진정 가치가 된 그 은 안에서 눈이 떠진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영적인 기도들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예비교회 가족들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매 순간 갈망되어지고 열망되어지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과 진정 동행케 하는 놀라운 은혜, 주님을 잊지 않게,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진정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간을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잠시 잠깐 다 사실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갖게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 번씩 한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뭐죠? 속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속사람. 그죠? 이 헬라어로 에소 안드로폰 그러는데 에소가 속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사람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속사람의 강건을 갖다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속사람 뭐죠? 뭘 속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이 속사람의 반대말이 겉사람이겠죠. 네? 겉사람은 그건 뭘까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이 목사들이 가르치는데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속사람은 이 마음, 어떤 영혼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겉모습, 육 이런 걸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육신을 갖다가 겉사람 그리고 영혼, 마음을 속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이제 가리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속사람은 여러분 그런 마음, 뭐 영혼 이런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 육신 이런 게 아닌데 이건 헬라처럼 이원론적인 건데 이런 이원론적인 걸로 기독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에소 안드로폰, 이 속사람의 속이라는 헬라어 에소라는 이 단어는 기본 전치사 에이스에서 유래된 분사인데요. 이거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뭐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이 속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마음 이런 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럼 문맥상 볼 때 지금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의 강건에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그 자들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네, 이 죄 가운데 있던 죄의 동네에서 예수가 우리를 은혜라는 동네로 이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자가 어떤 자다? 속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아니고 겉사람이라는 뜻은 예수 밖에 거하는 자겠죠? 예수 몰랐던 그때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신이 된 그 모습.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보통 성도들, 보통 교인들은 지금껏 속사람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쉬운 말로 어떤 영혼, 마음, 그 다음에 겉사람은 육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이 사상이 이단으로 발전해서 교회를 공격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육적인 것은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게 이원론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과 굉장히 흡사하죠. 예수님도 그럼 더러운 육이라는 것 안에 갇힌 분이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 사상 자체가 굉장히 부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죄 안에 살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신 거죠. 그 자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혼과 육신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 이것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 속사람 나오면 다 이것을 우리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겉사람은 육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속사람 자체가 거듭난 자예요. 어떤 자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 전 인격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속사람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 고린도전서 5장 12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여기서 교회 안에 이 단어가 똑같은 이 헬라어 에소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역이죠.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는 뭐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그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잘 져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가 어떻게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겉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영광, 나의 가치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을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뚫고 들어오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역 안으로 이동시키셔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 그 율법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지켜야 될 내 행위, 내 의를 쌓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토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도구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겉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 속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속사람들이 사는 은혜의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여전히 겉사람들로 살았던 그 동네의 습성이 우리에게 조금 아직 계속 남아있어요. 그죠? 여전히 율법을 통해 내 영광을 챙기려 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었던 그런 우상적 습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뿌리 깊숙이 그 잔재들이 남아서 속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예수라는 동네에 살도록 거기에 더 터가 깊어지고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예수라는 동네에서 진정 감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신이 돼서 나를 의존했던 그 겉사람의 습성을 부인케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존케 하시는 속사람의 그런 강건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 겉사람을 삭제시켜가지고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6절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라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이 강건하게 된다 이 의미.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영역,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이제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인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인 그런 나의 실존을 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그 놀라운 비추심 안에 나의 실존이 더욱더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이 은혜의 동네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더 찬송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강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타이 오데나이인데 크레타이 오데나이 이 단어는 크레타이오에서 나왔고 크레타이오라는 이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 크라토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권능, 세력, 힘, 용기를 가지다. 헬라어로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에베소 3장 13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3장 13절을 보면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해서 지금 이 용기를 가지다, 힘, 권능, 세력이란 크라토스에서 나오는 이 크라타이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크라타이오데나이라는 강건이라는 단어의 반대 단어가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낙심.
이 크라토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권능, 이 세력의 근원이 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진짜 강이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강건함으로 역사에 가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오며의 이 하시오며라는 우리나라 말이 헬라어 디도미, 선물로 주어지다, 수여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케 되는 것, 다른 말로 내 실존을 더욱더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게 되는 속사람의 강건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이 이루어진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토 플루토스테스 독세스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타는 뭐뭇으로 인해라는 전치사죠. 뭐뭐 때문에. 카타토 플루토스라는 것은 흘러넘치다, 부유하다. 그 부유함, 흘러넘침 때문에. 그런데 그 흘러넘침이 뭐다? 테스 독세스 아우트, 그의 독세스, 영광을 따라서 오게 되는 그 흘러 넘침에 의해서, 영광이라는 독세스, 이 독사라는 헬라어는 하나님 대심, 그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그랬죠? 사랑, 은혜, 긍휼, 인애, 자비. 이 플루토스라는 이 부유하다, 이 흘러 넘치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2장 4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2장 4절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풍성함, 이게 바로 플루토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자리에 오게 되는 것까지도 누구의 그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비밀의 영광, 그 비밀이 뭐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 골로새 2장 2절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 1장 7절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단어가 다 무엇을 갖다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기도하면서 이 간절함이 생기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진정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사람, 이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속사람, 그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더욱더 예수를 아는 자들로, 더욱더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들, 더욱더 예수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16절을 갖다가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겉사람의 모습이었던 그 습성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삭제되어 가고 여전히 내 영광 쌓고 싶은 내 가치 챙기고 싶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계속 삭제되어져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그 자리 바로 그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그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고 가실 것을 확신하지만 간절히 그 확신 가운데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그 육,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 나의 가치,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나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우뚝 서고자 했던 그 겉사람의 그 습성, 그것들을 갖다 삭제시켜 가실 때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어져 나가는 그 삭제 아픔. 그런 가운데 나의 실존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아 나는 뭘 해도 죄만 내뿜는 죄덩어리구나를 턱턱 깨닫게 하실 때 그 자체만으로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뭘 하나는 공감이라는 탄식 가운데 감사하리로다. 진정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매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나를 가리고 나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나는 이 순간도 그저 죽은 신체 같은 존재임을 매 순간 더욱더 적나라하게 깨닫게 될 때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로 속사람의 강건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사도 바울 자체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그 놀라운 사역가 이렇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그 속사람의 강건.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내 의를 챙기고자 하는 그 겉사람의 그 습성들이 나올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라는 그 고백.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네요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여러분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같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속사람 강건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어제보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지켰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 같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 내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고,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변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 속사람에 강건케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욱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나의 실존이 더욱더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5분에 한 번씩 죄졌던 나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는 그 빛 앞에서 매 순간 그냥 죄덩어리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하냐는 그런, 숨 쉬는 것조차도 나는 죄덩어리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통렬한 그런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노란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음이네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그 은혜 앞에 끌고 가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라마는 공고한 자임이란 탄식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겉사람의 습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될 때 아픈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를 볼 때 아픈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 것이 나의 가치가 된 나의 모습을 볼 때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가치 되시는 속사람의 강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도 제목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